네,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소원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만난 여러 이제 동기,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들이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각기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함들도 각기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 10,000명 목회를 하겠습니다. 예, 성도 10,000명. 한국교회 10,000명 정도 모이면 진짜 큰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목회가 되고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뭐 교회를 몇 개씩 건축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뭘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의 목표가 있고 그 부르심의 자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물음 앞에 저는 늘 신학교 다니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어떤 목사가 될까라는 생각이 늘 제 개인적인 관심사였고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갈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영적인 멘토를 삼을 수 있는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 가장 컸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님 만났었을까요? 예. 죄송하지만 쉽진 않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제 기대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시지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그때 당시는 뭐 그 설교 테이프로 하니까 있는 테이프를 다 구해다가 그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이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목회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필요한 화두가 뭐냐면 요즘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뭐 흥행작이라고 하죠.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 폭발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보는 사람들의 갈망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참 스승이 누구인가,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 요즘 여러분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이 무슨 말 하면 꼰대같이 말하지 말라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같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꼰대라서 말이 많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듣기를 싫어해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꼰대가 되어가기보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어른이 참 많이 있지만 진정한 어른 찾기 힘들고, 스승은 참 많지만 진정한 스승을
찾기가 힘들고 지금 그러한 세대가 지금의 세대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관심은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뭐 정치계이든 뭐 어느 쪽이든 뭐 교계이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어른이 누구인가? 어른이 계시는가? 어른이 있다면 과연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섬기는 자, 섬김의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이 또 섬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참 쉽지 않는 시대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비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품든 또 내가 사람을 상대하든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이 아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어떤 자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는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를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소아시아 전역에는 당시 로마의 황제가 이 모든 곳을 통치하던 시대였죠. 문제는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너 유대인이야? 다 죽어. 마치 로마 황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분위기였죠.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장로가 된다. 오늘 본 말씀의 교회 장로를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한국 교회 장로님 정도를 극한하는 직분이 아니고 교회의 리더십, 전체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치리 장로 보통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데 목사님에는 장로들은 중직을 맡고 있는 교회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맡은 정도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당시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내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신분이 보장을 받고 내가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거나 그런 모습의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교회의 장로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박해가 터졌을 때,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잡혀가서 사자의 이빨에 씹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의 장로였던 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가장 교회가 힘들 때 총대를 메고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막아설 수 있는 지도자. 그가 바로 교회의 장로의 역할이다. 우리나라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 알겠지만 군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크게 두 가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면 뭐라고 외치냐면 돌격아포 이야기를 해요. 돌격아포.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가지 않아. 부하들만 가서 너희들이 가서 죽어 이 말이에요.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요즘 좀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죠. 보니까 결국 32강에 못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여기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하는 말이 지도자의 문제다. 지도자가 문제다. 근데 정말 나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예요? 자기 탓을 하지 않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 탓을 합니다. 나는 능력이 탁월하고 나는 능력이 좋은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지극히 돌격 앞으로 유형의 지도자예요. 하지만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라. 네, 우리나라 그 육군 그 보병학교, 그 군 그 후반기 학교들이 있어요. 뭐 기갑, 보병, 뭐 전차, 뭐 하여튼 뭐 있는데 그 보병 학교의 구호가 뭐냐면 그 장교들이 하는 구호가 나를 따르라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가 전투 현장에 제일 먼저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 믿고 따라와. 비록 어렵고 위험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가운데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와. 그거예요. 여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선포하는 일꾼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제단 위에 제물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함께 장로가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 여기 이 증인이란 말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어떤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교자. 마르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다시 말해서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순교자의 역할로서 내가 그 자리에 선 자를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그와 같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 생각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렇죠? 그리고 위대한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누가요? 사도 베드로가. 근데 보세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그 교회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한 이해가 어땠을까요?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 뭐하고 있었죠? 자빠져 잤어요. 네. 제발 깨어서 일어나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자빠져 자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또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시는 그날 밤에 뭐 했어요? 베드로는 칼을 휘둘리며 자신의 온갖 혈기를 다 보여준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떤 계집종이 와서 너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라고 세 번이나 부인해요. 누가?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 하면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생각되어지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배신자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자의 아이콘. 그게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은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일꾼으로 세워진 이 자리는 자격이 검증된 사람이 임명받는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때로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이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될 수 있는 장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장로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한 마리의 양도 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야.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내가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갖죠. 나는 교회를 위해 감당할 만한 믿음도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더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실 일꾼 역시 우리가 완벽해서도 능력이 많아서도 무엇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같이 연약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똑같은 말이네.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직분은 자격을 갖춘 자의 훈장이 아니라 깨어진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이 일꾼이 양 무리를 대할 때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할 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이 아닌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양 무리의 본이 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잠깐 볼까요? 억지가 아닌 무엇으로? 자원함으로. 교회에서는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체면 때문에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사역을 감당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은 내 자신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그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권면할 때 제가 일부러 푸시하진 않아요.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쿨하게 그러냐고.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더러운 이득이 아닌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감당하면서 나의 실속을 얻고 나의 재물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에 대한 고발입니다. 가끔 한국 교회에서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상하게 한국에서 한국 교회 건축을 하면은 교회 건축을 할 때 꼭 한 번씩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말썽의 문제의 원인, 그 중심에는 교회 그 직분자들이 끼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익이 거기에 또 붙어 있어요.
경우가 바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마음이에요. 예, 주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대조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이 주장하다 말은 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큰 소리를 치거나 뭐 이렇게 억압을 한다거나 뭐 겁박을 한다거나 어떤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주장해라.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이 부분의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타인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권을 쥐고 상대를 내 아래에 두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주장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를 쥐락펴락하려는 그 마음. 근데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영적 타락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영적인 타락 무엇일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욕을 한다거나 남에게 뭐 흉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 악한 일을 했다거나 뭐 큰 소리를 쳤다거나 그런 정도의 영적인 죄가 아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영적 타락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 영적 지분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까 그 결과물을 내가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에 가장 정말 경계해야 될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늘 보시면 개척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열심을 다 했거든요. 내가 열심을 했으니까 그만큼 내 입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헌신했으니까, 물질을 바쳤고 시간을 바쳤으니까, 내가 눈물로 양육을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영적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목회자,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이 늘 경계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특별히 성경 공부 수료했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목회자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자칫 더 나가면 그래서 이단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사람이 이단이 넘어갑니까? 그 사람의 정신적인 영적인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르쳤어.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 너무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습니다. 문제는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가정을 통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그대로 가요. 물론 그건 순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옆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건 아닌데. 이 사람을 훈련했더니 목사님은 착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시간과 물질을 바쳐 이 사람을 내가 양육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 통제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 양들을 내가 통제해야 돼. 이게 바로 영향력이죠. 영향력. 공동체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돈을 탐하는 것만이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내 소유로 삼아서 나의 영적 허영심과 영향력을 채우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겼던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목사님, 제가 책을 읽다가 그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제법 큰 교회를 나중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나하고 자란 교회에서 거기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 교회 식구들이 웬만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중직도 알고 다 웬만하면 알아요. 다 친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그때 그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당회에서 그 일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거기에 수석 장로님이 계셨는데 자기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한테 자기가 이 부탁을 하면 장로님이 그 당회에서 이야기 잘해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생각할 때 이 장로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당에 안건이 올라오는데 장로님이 거기에 힘을 좀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대요.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든 말을 많이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창피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향력이 있지만 그런 행색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하반절 말씀인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자의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아멘. 주장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본이 된다는 것, 모델이 된다는 것. 정말 부담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이 되다,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성경의 어원을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망치나 도끼로 쳐서 패어진 그 자국, 그게 이 본에 대한 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충격 때문에 발생한 깨어진 흔적과 그 자국을 이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중에 도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만지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 나온 손에 못자국, 그 자국이 오늘 여기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본에 대한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의 본질은 뭐냐면 상처 없이 매끄럽고 깨끗한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누구나가 상처가 많고 깨어진 상처와 자국이 많은 사람, 흠이 많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드는 바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자존심이 꺾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독일 전역에 다 알려질 정도로 좋지 않은 일이 한번 생긴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누른베르크 어느 모임에 갔다가 어느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고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누님백과 더사랑교회 이명탁 목사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목사님 아직까지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그 교회에 좋지 않은 일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대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찢겨지고 짓밟히고 자존심이 꺾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 그 일 가운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 갖춰져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